할렐루야.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강건하게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로운 날을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 선교교회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사명, 또 열방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 그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작은 인생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역사하는 하나님 또한 만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합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에브라임의 이 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해 있을 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강성해 있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강도 높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어떻습니까? 내용도 많지만요, 무시무시합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요, 이 15번이나 사용된 말, 돌아오라 라는 말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준비하면서도 회초리를 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요. 호세아서 전체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 13장에는요, 강도 높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 이제 이어지는 14장에는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강도 높은 그런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족속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해 왔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을 사실 구절에 넣어 나왔거든요. 이렇게 옛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셨고,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결코 스스로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생 네컷이라는 즉석 사진이 유행이죠. 마치 에브라임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 컷 한 컷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요, 저의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또 에브라임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심판을 예고받았다면 그와 비슷한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호한 고백, 결심,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에브라임, 이것의 시작은 사실은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창세기 41장 52절에 에브라임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요셉의 차남으로 태어났던 에브라임,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복받은 모습이 반영되어서 번영, 창성함, 이런 의미가 이름 자체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에브라임은요, 크고 힘이 강한 부족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식됩니다. 사실 이름도 이름이지만요, 요셉의 차남으로 태어났던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를 제치고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것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워진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야곱을 배려해서요,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자 므낫세를 위치하고 또 왼손 쪽에 차자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우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팔을 어긋나게 얹어 주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고요,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에브라임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점점 아주 크고 강한 족속으로 자리매김을 해 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한몫을 받았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각각 따로 분깃을 그래서 결국은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요, 바로 오늘의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각각을 분배받은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라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또 사사기 8장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 잘 아시죠? 미디안 대적들을 맞아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싸웠던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때 왜 자신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갈 때 데려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 나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 입다가 또 암몬 사람하고 싸울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서 싸움을 걸어와서 결국 입다에 의해서 4만 4천 명의 에브라임 부족이 죽었던 일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크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었는데, 역사 속에서 보일 때 에브라임은 어땠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교만했다라는 거죠. 마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죠?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는 잠잠히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겸허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 같다, 그런 모습 같다라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 에브라임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던 에브라임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조금 난해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말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풀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놀리고 조롱해서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것
것보다도 사실은 그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이렇게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요, 우상신을 섬기는 어린 생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생도들이 그 엘리야가 올라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엘리사 보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놀리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을 찢어 죽여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8절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결국에 이렇게 암곰이 삼키고 또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일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로 송아지상을 세운 곳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었었습니다. 베델은요, 그 이름의 뜻만 해도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살았던, 정말 악착같이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다 무너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감격에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 왕국에 반역하면서 북왕국을 세우면서 송아지상을 세워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북이스라엘 왕조,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이제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섬기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이에요. 위대한 사사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 다음번 사사로 믿업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 일을 놓고 통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그들이 멋져 보였던 것이죠. 항상 멋진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백성들을 잘 지켜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사를 세우는 것, 그것을 불만족스럽고 믿업지 못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왕도 결국은 어떠한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헛된 바램이었던 것 뿐이지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에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불신하고, 그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통장,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명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우상을 쫓기에 바쁘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쫓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것들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쫓아가면서 그 헛된 것들에 매여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온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요, 그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이들이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높이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말씀하여도 교만하여서 듣지 않는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은 강도 높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에브라임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보다 오히려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곳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 정말 그와 같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나온 우리의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장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언제라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